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따스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비가 많이 오는 추적추적 내리는 수요일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날 안 오시겠나, 그런 말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런 심보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심보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 복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사람을 바꾸어 가는지, 또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십자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십자가 복음이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자꾸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적 삶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이 선포적인 삶이 된다는,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음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8절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그냥 이론으로서, 지식으로서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말하죠. 사도의 이 말은 목회자의 말 아닙니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성도들을 홀리려고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왜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은 사랑이지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희생적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희생적 복음, 희생적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을 형성해 나갈 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바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한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지요. 바울은 말로만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어라고 떠들어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런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밤낮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성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마땅한 권리였지만 사도는 그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내줬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두 번이 전부였던 거죠. 그걸로 모자랐던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 부족한 재정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일을 함으로써 그 부족분을 채워 나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 복음이 그런 희생을 가능케 했던 그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그런 수고와 애씀은 희생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복음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집중할 수만 있으면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살 길은 그 십자가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희생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희생이라고 대단한 희생인 것이냐 착각하고 늘 내가 왜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가? 내가 왜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참아야 하는가? 이런 불평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앞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2절의 가사처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내가 좀 더 대우받고 싶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내가 다 이겨야 되고 남들이 나에게 굽신거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구주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날 위해 죽으신 구주밖에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 외의 것들에 집착하는 그 내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아프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빛이 나고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사람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좋기 두세 배는 더 많은 사례를 받는 목사님이 사례가 적다는 식으로 말을 흘릴 때 이게 뭐지? 생각을 합니다. 아끼는 후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몇 주 전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틀에서 아예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비교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제 자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래된 중고차를 타면서도 차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훌륭하시네. 제가 차 필요 없다고 말하고 보니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희생하고 있어. 교회에 요구하지 않잖아. 그것이 은근한 자기 자랑이 되면 잘못된 거죠. 우리의 그 어떤 애씀과 노력과 희생도, 그 어떤 희생도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는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공동체 안에서 희생은 강요되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게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투자해서 애써 섬기고 있다면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뭐가 힘드냐? 구주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있었다. 이런 말 하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구주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희생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과 함께 달려가다 보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그 희생적 섬김의 흔적이 남았구나 훗날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자기 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참된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을 형성해 나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 했죠. 두 번째는 분명한 삶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복음 선포적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선포적인 삶에 대해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도 때로는 화를 내고 실망하고 분노를 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했고요,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거룩은 소속의 개념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그의 가치 판단과 삶의 실천적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쳤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처럼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안에서 예수적 존재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무조건 저 자세로 성도들을 대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굽신굽신 예예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하죠.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나는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 그런 희생적 섬김을 하였지만 무조건 저 자세가 아니라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였던 거예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2절 말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끝없이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눈뜨도록 이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사도 바울 자신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로, 참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며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 중심에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새벽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게 되거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참된 기쁨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바로 성도가 복음에 참여할 때 참된 기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정말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행복이 있음을 체험으로 깨달아 알 때 그의 삶이,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선포적 삶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는 13절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 나의 모든 헛된 세상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공고히 세워진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뜨리고 불태워버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복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수준에 따라 함부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하여, 교회와 교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설교가 넘쳐나니 부작용도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놓고 온갖 인간적인 말들만 넘쳐나는 강단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결론 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목이 눈꽃만큼이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선포적인 삶이 되려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하여 그 누가 설교한다 해도 한 말씀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야말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 와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없을 때 다 잘 믿는 것 같잖아요. 믿음의 실력은 고난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이하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입니까?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의 내용과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힘든 거죠.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믿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은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할 때 나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냥 어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궁극적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믿음이 살아나서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십자가의 그 복음은 우리 안에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둘째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적인 삶으로 전환된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의 교회, 아니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강력히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조금씩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성광교회는 서로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전에 목양실에서 이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쓰다가 멈춰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일을 반복하던 차에 전화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설교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노회 안에서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사임을 하게 된 일들이 여러 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랑 친분도 있어서 오랜 기간 저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사퇴하라 막 배지를 달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대는 막 상복처럼 검은 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모교회에,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 이제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또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이 하도 뭐라 해가지고 목양실에서 소천하셨다고. 56세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김 목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고 목회해야 돼.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보내주라 그랬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새벽에 안 올라오니까 목양실에 가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목사 잘못이든 뭐 교회 잘못이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차례에 서기거든요. 갑자기 사임하게 돼가 제가 얼결에 서기가 됐습니다. 시차례에. 용건이 우리 시차례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 못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사임하라 해가 싸우다 사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류 넘겨야 되니까 좀 빨리 와가지고 서류 처리해야 된다고 오라 해가 제가 어제 저녁에 다녀왔어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1월 달에 뭐 임시 노회를 해야 된다고. 사임을 해야 되니까 노회를 해야 된다. 어제 제가 서류를 처리해야 됐던 그 목사님은 제가 이 성광교회 부임해서 위임 예배 드릴 때 사회를 봐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좋은 분입니다.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교회를 성장 못 시켰다. 너무 마음이 무겁죠. 돌아가신 고 정필도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겠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그런 사랑과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드는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런 목사는 없다고요, 이 땅에. 제가 이런 성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성도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듯이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크게 보고 말하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희생의 자리로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교회는 결코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가? 결국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 메마르는가? 십자가의 낮아짐과 희생적 사랑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왜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사랑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만나달라고, 좀 더 강력한 설교를 원하고, 더 심금을 울리는 찬양을 원하고, 더 나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려면, 물론 주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죠. 주님은 눈물과 희생의 자리에,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은 항상 계시죠. 내가 대접받고 칭송받고 대놓고 아니면 은근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헛짓만 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죠.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자이든 타이든 내려가면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교회의 분쟁들은 인간들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광야로 떠밀려 나가고 낮은 자리로 던져진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소망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일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주님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밤에 간구하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복음 선포적인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